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와 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비록 죄인이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불신자에게 처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자각시켜줘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인간 대 인간으로 보면 정의롭고 공의롭고 사랑이 많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철저하며 많은 이들에게 베푸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당신은 죄인이다 라고 말하면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법 없이도 사는 떳떳한 사람이요.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전에 새신자 공부를 진행하다가 사회복지를 하는 남자 청년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주 모범적으로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살아가면서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선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복음 전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나는 의인까지는 아니지만 죄인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사람 대 사람으로 세상의 법으로는 당신이 죄인이 아닐 수 있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랑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그 다음을 이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이러한 맥락에서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먼저 22절에 보시면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다베라에서는 출애굽한 지 1년, 즉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이 백성을 사른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다베라, 즉 불사름이라고 한 것입니다. 마사는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을 때 마실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한 곳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여 마사, 즉 시험하다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고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는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가 내렸지만 우리는 고기도 먹고 싶다.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에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등 여러 가지 것들을 먹었는데 왜 여기서는 맛없는 만나밖에 없느냐라고 말하면서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통해 고기를 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큰 재앙으로 치신 곳으로 기브롯 핫다아와, 즉 탐욕의 무덤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곳입니다.
또 23절에 가데스 바네아에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므로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곳이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베라, 마사, 기브로 핫다와 가데스 바네아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생각하기도 싫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심판받은 장소를 나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잘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왔다. 너희들은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가 뛰어나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자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함도 있어야 됩니다. 자신감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동시에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겸손함도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겸손함과 감사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25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했을 때 멸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하는 모세의 기도가 나오지요. 기도할 당시 모세는 이전에 시내산에서 언약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40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몸이 많이 상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또다시 40일을 금식합니다.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한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우연히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력으로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나온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약속하신 백성들이며 혹시 이 백성이 광야에서 죽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훼손될 수 있기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필히 저들을 살려두고 인도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29절에 저들은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라고 호소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죠. 우리는 여기에서 중보기도의 근거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근거에서 구해야 됩니다. 비록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 고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저 아들, 저 딸의 죄를 보지 마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들과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주께서 저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분명히 무슨 뜻과 섭리가 있을 텐데 저들을 이대로 두지 마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하게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상대방이 비록 엇나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품으로 돌아오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용서받은, 아니 여전히 용서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며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혹은 다른 이가 죄 가운데 죄 때문에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되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른 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인 나 자신을 알면서도 주를 붙잡고 비전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늘 감격하며 살게 하시고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 있는 이들을 향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인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